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위해서 누군가가 소개한 영화 플랜 75라는 걸 일부러 찾아서 보았는데요. 플랜 75는 이제 초고령화와 저출생 등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면서 노인 혐오 범죄가 증가하는 가상의 일본을 보여줍니다. 영화에서 일본 정부는 노인 혐오 범죄가 증가하자 75세 이상이면 특별한 절차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플랜 75라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 월 10만 엔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와 장례 절차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플랜 75라는 정책이 큰 효과를 이루자 이런 선전을 하는데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1조 엔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보았다 라고 선전을 하고 호응이 너무 커서 75세라는 기준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선거권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아예 이 영화에서는 빨리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영화를 만든 하야카와 치에 감독은 2016년 7월 일본의 한 장애인 시설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사건 소식을 접한 후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도 처음에 20대 젊은 남성이 요양원에 들어가서 노인들을 다 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랜 75라는 정책이 국회에 통과하는 계기가 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감독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한 남자가 저지른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편협함과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런 사회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고 인간의 존엄성보다 경제와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으려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섬뜩했던 장면 중 하나는 이 주인공 미치, 그러니까 75세 이상인 여성 노인이에요. 이 미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플랜 75를 아주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감독은 사회가 노인들이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 사회의 짐만 되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인들이 수능을 했다. 이런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느니 내가 빨리 죽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황금 곰상까지 수상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 영화의 상황이 단지 가상만은 아니다. 워낙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가상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상상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도대체 인간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상칠언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인간됨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
우리가 꿈꾸는 인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사용한 호칭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호칭들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나 혹은 제자들이 고백한 말들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 호칭을 사용한 것은 오직 사람의 아들, 인자 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메르카바 전승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메르카바는 전차라는 뜻입니다. 메르카바 전승이란 구약과 묵시 문학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 수레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 환상을 가리키는 신학 용어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1장에 이 환상이 나오는데요. 네 생물과 이 보좌, 그러니까 그 네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의 얼굴이 네 개의 생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네 생물과 이제 보좌 수레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인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 그러니까 이거는 전차 위에 보좌 앉는 자리가 그 하늘 보좌로 이루어진 환상이에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의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니엘서 7장, 그러나 사람의 모양 정도로 나와 있고요. 사람의 아들,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니엘서 7장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7장 역시 보좌와 전차가 나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표현되어지는데요. 13절 14절이 제일 유명하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런 구절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좌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을 두 보좌 사상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에서 다니엘은 하늘에 두 개의 보좌가 놓여 있는 환상을 본 거죠. 이것은 유대 신학의 유일신론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유대교 역사 속에서도 이 하늘의 두 보좌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스몬 왕조 시대인 기원전 1200년에 랍비 엘리사 벤 아부가 다른 3명의 랍비들과 함께 하늘의 천국으로 들어가서 보좌에 앉아있는 이 메타트론을 봅니다. 이 메타트론이라는 단어는 외경 제3 에녹서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유대교 경전 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건 정경이고 그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외경에 의하면 여호와 외에 작은 여호와가 있으며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신적인 존재인 작은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메타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랍비 엘리사 벤 아부가 바로 이 메타트론을 목격한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늘에 두 권능자가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외쳤다가 이단으로 몰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히 유일신론을 믿어요. 왜 예수님을 거절하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유일신론을 믿는데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고백하니까 어떻게 인간을 신이라고 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거절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랍비 엘리사 벤 아하브의 고백을 듣고 돌로 쳐 죽입니다. 다니엘의 이 묵시적 환상 중에 나타난 이 두 보좌 중에서 한 보좌의 주인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서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다른 보좌에 앉을 존재는 누구일까요? 13절에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 즉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6장 64절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활 후 승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때 나타난 인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랍비 엘리사 벤 아부가 본 메타트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제 이게 중요한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영어 성경으로 The Son of God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The Son of the Man. 문법적으로는 안 맞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전부 The Son 사람의 아들을 The Son of Man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양쪽에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Son of the Man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The Son of God과 The Son of the Man이 같은 대상을 향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God은 곧 The Man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야말로 참 인간성의 원형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참 인간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신성과 인성을 분리할 뿐,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 안에 인성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이 칼바르트의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인간성, 하나님의 인간성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인간적인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로서 인간성의 원형 자체이자 완전히 실현된 인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이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인간성인 것이죠. 놀랍게도 바로 이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닌 신적인 그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인 인간적인 그 무엇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적인 존재, 즉 흠없고 완전하고 결점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요구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지 참 인간이 되도록 초대되어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교인이 되는 순간 이상해져요. 좀 비인간적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더 인간적이 돼야 되는데 이상한 존재들이 되어버려요.
천상에 있는 존재같이 종교적 거룩성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별도의 어떤 존재들처럼 세상의 문화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동방 기독교가 왜 구원을 신화라고 표현을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신화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방 기독교는 철저히 신은 신비에 갇힌 존재. 그래서 신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신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정신학이 동방 종교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사람이 신이 된다는 의미로 신화를 사용했겠어요? 거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의 인간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처럼 되는 것, 예수 안에서 실현된 온전한 인간성, 즉 참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신의 성품이란 하나님의 인간성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간성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세번역 성경이 좀 더 번역을 잘 해놨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말을 하는데요. 요한 1서 3장 2절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이건 이제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된 모습으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온전히 그분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참으로 인간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 중 하나,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를 오늘 가상칠언은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뭔가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뭔가 당당하고 막 우리 실망스러운 게 많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찌질하게 막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요건 좀 아니지 않나요? 당당하게 야, 난 죽으러 가는데 따를 사람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그래야 되는데 야, 내가 죽게 되어서 심히 고민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거 가오 좀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이죠. 자신 안에 있는 연약성을 온전히 수용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십자가상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 모습을 그대로 보이셔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목마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 타는 갈증,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이 타는 갈증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이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시편 69편 20에서 21절이라고 말합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의 자리에서 막 비방받고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길 사람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완전히 외롭게 혼자 이 마음 상함을 당하고 있는 처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을 하고 29절에 보면 초를 건네주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주님이 겪은 고통은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이었던 것이죠. 고통 속에서만 인간의 인간됨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모습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간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 고통을 수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고통의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천상적인 언어, 묵시록적 언어를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 히브리 기자가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장 7절에서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이 고난이 와도 좀 당당하게 이겨내고 천군 천사를 불러 해결하고 이래야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냥 질질 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참 중요한 말을 하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은 이유가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고난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참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것을 수용하는 힘이 바로 참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가 온전히 수용하신 고난과 고통의 길을 통과하면서 옛 자아가 죽고 그 속에서 참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삽니다. 그와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고 그와 함께 새 사람이 살지요. 참 사람, 새 사람이 산다는 건 자신 안에 모든 걸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것까지도 수용하여 통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온전히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 명절 설교에서 우리 안에 God, 신적인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과 그 God를 거꾸로 하면 DOG인데 우리 안에 이 DOG적인 성품이 있다. 한마디로 개 같은 성품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갈등하는 내면의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싸우든지 혹은 도망치든지 fight or flight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방법이야말로 율법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은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또 다른 이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치 않은 바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원치 아니하는 바를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전략인데 그 전략의 핵심에 fight or flight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싸우다가 자기를 정죄하는 사이클의 율법의 이 족쇄에 말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첫째는 뭐죠?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첫째, 믿음이죠. 여기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전략. 두 번째,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 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새 사람임을 믿고 자신을 새 사람으로 여기는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이 믿음의 힘이 중요하고, 둘째는 연이 중력의 법칙에 그러니까 연이 하늘을 나는데 중력의 법칙과 막 싸워서 나른 게 아니라 이 중력의 법칙과는 다른 새로운 법칙, 즉 바람의 법칙을 이용하여 날아갈 수 있듯이 내 힘으로 사망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죠. 이길 수 없고 오직 새로운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법이다. 이 갈등을 넘어서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는 삶이란 오직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드러내고자 하는 성령의 욕망을 내 것으로 삼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돌봄입니다. 놀랍게도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god로 dog를 억압하지도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둘을 통합해내요. god는 북돋아주고 dog는 품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돌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동안은 막 붙들고 싸웠던 것, 막 끊어내고 싶었던 것, 아주 거부하고 싶었던 것, 그냥 내 내면 속에 그 그림자, 보기도 싫었던 그 내면의 그림자,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만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자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랍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를 흠정역은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해석을 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죄라고 번역된 그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할 때 그 죄는 원문에 보면 그냥 대명사예요. 뭔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무엇을 대신하는 명사, 대명사인데 남성형 대명사예요. 반면 히브리어에서 죄는 여성형 명사예요. 나쁜 건 다 여자 쪽으로. 하여튼 이 가부장제 무섭죠? 죄는 여성형 명사예요. 그러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할 때 그걸 대명사를 사용하려면 여성형 대명사를 사용해야죠. 죄가 여성형 명사니까. 그런데 남성형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정역은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가 도대체 누구일까? 베이숙 교수는 문맥상 그가 아벨일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 랍비 중에도 이 구절을 너는 아벨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너는 아벨을 다스릴지니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자,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가 그가 아벨이라면 그 다스림은 도대체 뭘까? 이 다스릴지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팀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박영호 목사가 아주 독특한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다스림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실제로는 돌보라는 말이다. 막 세상을 착취하고 마음껏 정복하고 지금처럼 기후 위기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행동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서양은 성경의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세상을 마음껏 착취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전체 원어를 보면 이건 세상을 돌보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라.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8절이 세상을 돌보라는 의미로 이 다스림을 사용했다면 이 4장 7절도 너는 아벨을 돌봐라 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거 멋진 해석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다스림을 돌봄이라고 해석한다면 가인의 입장에서 너는 아벨을 돌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보다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죽임당할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와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 아주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읽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너는 아벨을 돌보라 라고 말했는데도 가인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결국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말을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니까. 내가 75세 노인들을 돌보는 자니까. 내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돌보는 자니까. 내가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 허무에 굴복한 사람들을 돌보는 자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반면 창세기 44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큰 기근을 맞아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라는 걸 숨기고 만나죠. 그러면서 요셉의 계략에 의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죽거나 노예가 되게 생겼을 때 이때 베냐민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대신 저를 가두거나 노예로 삼거나 죽이시거나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제가 이거는 한번 설교했는데 창세기 강해하면서 그걸 기억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기억 못하는 게 인간적이잖아요. 너무나 인간적인 분들 앉아 계셔서 제가 이렇게 다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유다는 장남이 아니에요. 장남은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사람들은 다 장자란 말이에요. 실제 족보가 전부 장자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족보가. 그런데 놀랍게 장남이 아닌, 맏아들이 아닌 이 유다가 나를 차라리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가두시거나 노예로 삼거나 죽이시거나 하시고 이 베냐민은 풀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집안의 사정을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들에서 죽고 슬퍼하는데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만약에 못 가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대신 베냐민의 처지가 되겠다고 합니다. 멋지죠?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는 야곱의 맏아들이 아닌 유다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참 맏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는데 유다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구속사를 이어가게 되어졌고 바로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8장 29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아우를 지키는 자이시고 아벨을 지키는 자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과 피조 세계를 돌보시는 자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아벨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들과 피조 세계를 돌보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안에 있는 아벨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벨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있는 아벨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이트라고 하는 그 정죄의 사이클에 매여서 율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상 자기 내면 속에 그 정죄의 사이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역동이 투사되어져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돌보는 자로서 참 사람이 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아벨을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걸 아주 극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부교역자 시절에 이제 지역자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장이 지역장 중에 한 분이 안색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 이제 권사 취임을 앞두고 있는 분이에요. 임직 선거를 해가지고 거의 1, 2위에 해당하여서 권사 취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권사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러면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막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참 보기 드문 분이죠. 우리는 못 받으면 교회 떠나는데 자기는 못 받겠다라고 하니까 야 그래도 다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하니까 투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 그때 제가 처음 경험해 본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교회 봉사를 하든 지역장 모임을 하려고 나오든 교회 가려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안방에서 딱 이제 응접실을 지나 이제 현관문을 통해서 교회로 오게 되어 있는데 안방에서 이렇게 응접실을 딱 가는데 그 응접실에 어린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를 째려보면서 위선자.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꼭 내가 경험해 본 것 같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애가 없어요. 그 집은. 근데 다 커서 이제 다 떠났는데 애가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를 째려보면서 위선자. 와.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쳐다도 못 보고 그냥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몇 번 이제 반복하고 나니까 이제 막 죽을 맛인 거죠. 그래가지고 안색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데 그런 거 묻지 말고 알아서 좀 하세요. 이렇게. 자꾸 물으면 이거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이거 악한 영의 역사인가? 실제로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축사도 해보고 하는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건가? 하나님 아니면 내면의 역동, 많은 경우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경우는 내면의 역동이 어떤 영적 현상처럼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아이가 이분 본인인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 그 시험에 들었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물론 시험에 들만해서 시험 당한 분이 있으니까 시험 당한 분들 다 또 이렇게 도매급으로 치면 안 돼요. 제발 좀 분별해서 들으세요. 근데 많은 경우는 자기 역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동을 투사시켜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그냥 인간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건 제가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데 아니 실제 어린아이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건 제가 너무 생소한 거죠. 근데 하나님 도대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묻는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후자인 것 같다는. 근데 물론 잘못됐으면 답이 없을 뻔했는데 어쨌든 후자일 거라는 느낌이 와서 제가 이분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권사님, 권사님이 아니죠. 그때는 아직 받기 전이니까. 하여튼 이분이 역동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고난을 겪으시고 막 심지어는 시집살이까지도 어려워서 도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집살이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아주 간증하는데 보니까 뭐 베란다에 그 옛날에는 그 빨래 넣는 빨간 줄을 매달아 놨잖아요. 옛날 아파트들을 보면 그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거 이렇게 매가지고 자살했는데 이렇게 끊어지는 바람에 살았다고 막 하고 뭐 하여튼 간증의 이 결이 보통 간증이 아닌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권사님, 그땐 집사님이죠. 집사님, 다음에 나오시는데 또 어린아이가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되 온화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공격적이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군목에서 뭐 이렇게 초소도 돌고 초소 위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한쪽에 커피 들고 한쪽에 그 우리 인민들의 간식 초코파이 딱 이렇게 들고 밤에 가는데 제가 가기로 한 그 초소에 엄청난 개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공군도 포대에는 육군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초소에 엄청난 개가 있는데 제가 개한테 한번 물려봐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서운데. 그래서 미리 사전에 가서 낮에 가가지고 그 개한테 이렇게 초코파이 미리 던져주고 좀 친해지려고. 그러고 이제 저녁에 가서 낮에 친해졌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딱 가는데 갑자기 이 개가 하면서 그냥 저보다 큰 개가. 근데 사실은 목줄이 묶여있기 때문에 저까지는 안 오는데도 울르르 날려오는데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같이 있으고 개 짖듯이. 그러니까 그 개가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이 공격적이 되는 이유는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부터 사멸에 대한 두려움부터 갖가지 두려움. 존재론적 두려움이죠.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잘 안 되겠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온유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말할 걸 알려드렸어요. 그 아이가 또 위선자 하면 이렇게 말하라고. 맞아. 내 안에 위선적인 면이 있지. 권사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권사 취임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나뿐 아니라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나 또한 너를 사랑해. 힘들지? 많이 아프지? 외롭지? 많이 화가 나지? 그래, 이해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너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라고. 마치 우는 아이를 돌보듯이 그 아이를 돌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권사님? 이제 그 다음에는 권사칭 끝나고 나서니까 권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간증이 재밌어요. 처음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집에 갑자기 그 아이가 나타나서 위산자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냥 그 아이 눈빛을 보라고 했으니 진짜 두렵지만 봤대요. 보고 제가 하라는 대로 했대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서 제대로 못했지만 이 일이 반복되면서 몇 번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편안해지더래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렇게 계속하자 그 아이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이의 눈빛이 위선자 이런 눈빛에서 갑자기 눈이 풀리면서 편안한 눈빛이 되더니
나중에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있는 아벨을,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내 내면 속에 있는 갈등을, 내가 거부하고 싶은 어떤 것을 대하는 자세는 돌봄이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듯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셨듯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그렇게 대하라고 말해요. 내 내면에 있는 원수들,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원수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은 돌봄의 시각으로 다가갑니다. 내 안의 아벨을 돌보고 이 세상의 아벨을 돌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플랜 75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쓸모없는 존재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돌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상,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내 안의 아벨을 온전히 돌보고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이웃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 안에 있는 아벨들을 돌보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